우리가 누가복음을 포함한 신약 성경의 모든 복음서를 보면 기본적으로 구약, 즉 역사적 사건과 그 예언이 성취된 또 하나의 역사적 사건이 기록된 것이 신약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을 읽어보면 세상의 역사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섭리에 대한 역사책의 서론 같은 느낌을 갖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2절부터 4절을 보면 누가는 자기가 왜 이 책을 기록하게 되었는가와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영감을 받았는가를 서술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선생은 누가를 가리켜서 위대한 역사가 누가라고 하지 아니하고 위대한 의사 누가라고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문학적인 소양이 아니라 과학적이고 역사적인 사고를 소유한 누가가 이 복음을 기록했다. factual. 그러니까 사실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역사가 누가라고 그러지 아니하고 의사 누가라고 말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는 가공도, 과장도, 과소평가도 말고 정확하고 진실하게 진실 그대로를 서술했고 의미의 정확한 표현력을 갖고 있는 헬라 용어를 사용하였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그리고 역사적인 방법으로 누가복음을 서술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누가복음의 서론은 누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보고 깨달은 것이라고 지금 성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절 상반절에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누가가 하는 말의 의미는 나는 역사를 집필하고 있는데 이것은 진리이다. 이 역사서는 연대에 의해서 정확하게 그리고 그 내용 그 사실이 가감 없이 기록된 것이다 라고 지금 1절에서 4절까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는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 글을 썼습니다. 본문에 나타나는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말은 데오는 하나님이에요. 빌로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분명히 이 사람은 당시에 귀하고 높은 분이었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구원받아 새신자가 된 사람이라고 우리는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의 삶의 방향이 세상적에서 천국적으로 그리고 육적에서 영적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데오빌로는 누가에게 현재 예수님에 대하여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실을 알고 싶습니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 말을 듣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선언하신 예수님에 대한 진실을 쓴 것입니다. 그리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누가복음을 읽어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전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향기와 총체적 권능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의사이며 과학적인 누가가 그 누구보다도 믿을 수 없는 전설적 설화 같은 동정녀 탄생에 대한 언급을 더 많이 하고 있음을 보고 놀라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들로 하여금 동정녀 탄생에 보다 깊게 정확하게 알게 한 사람은 누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는 동정녀 탄생에 대한 기초를 우리에게 놓아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사실을 통하여 동정녀 마리아의 의미와 동정녀 의미의 사실과 그리고 죄의 해결과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주신 사건을 확실히 이해하고 성경의 교리를 확실히 믿어 진정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본론의 첫째로 동정녀 탄생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 이후로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의 혈관 속에 죄가 연연히 흐름으로 태어난 모든 생명들은 다 죄를 가지고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천주교에서는 동정녀 즉 마리아가 원죄 없는 아기를 출산했다라고 해서 마리아에게는 원죄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상을 가리켜서 성모 무엇을 즉 Immaculate Conception이라고 신학적으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모 무엇을은 마리아 숭배 사상과 깊게 연결되어 있는데 이는 비성서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리아를 존경합니다. 마리아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마리아를 성모라고 부르거나 예배하지 않는 것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들은 주 AD 320년에서 330년까지는 성모 무엇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952년경에 와서 가톨릭 교황에 의해서 성모 무엇의 교리가 논쟁이 되게 되었는데 이 마리아의 성모 무엇은 동정녀 탄생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설은 단지 마리아 숭배 사상을 가리키는데 이는 비성서적인 하나의 semantical play, 언어적 장난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리아를 대단히 존경하고 사랑하지만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하고 숭배하고 예배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출생은 반드시 세 가지 요인이 현실적으로 연합해야 된다는 거예요. 뭡니까? 첫째, 남자가 있죠. 두 번째, 여자가 있죠. 그리고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출생은요 두 가지밖에 없었어요. 두 존재만 관계하고 있습니다. 여자와 하나님이 계십니다. 남자와 관련은 전혀 없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동정녀 탄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동정녀 탄생은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여 이 세상의 모든 죄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의 역사 속으로 오시는 역사의 전무후무한 축복의 의미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자와 성령과의 그 관계로서 생겨난 존재.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사용하신 방법이 바로 동정녀 탄생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둘째로 동정녀 탄생의 사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과거로 돌아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일찍 사도들의 고백을 외우고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걸 오늘 아침에 제가 너무 깊이 생각하다가 머무렸는데 신앙 고백문은 성경을 그대로 압축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앙 고백문에도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시고 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초대교회의 어거스틴을 비롯한 모든 교부들도 동정녀 탄생의 원리를 지지하고 동정녀 탄생에 대한 교리를 믿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동정녀 몸을 통해서 잉태되고 출생하실 것을 예언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동정녀 탄생에 적용이 있고 먼저 보는 것과 나중 보는 것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사도행전과 계시록에도 동정녀 탄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동정녀 탄생을 특별하게 자세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과 마태복음 이 두 복음서에서는 동정녀 탄생에 대하여 더 정확하게 더 구체적으로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누가복음은 쉽게 말해서 마리아 측면에서 예수님의 출생을 본 것입니다. 반대로 마태복음은 남편 요셉의 측면에서 아기 예수님의 출생을 그려본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 스토리는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되는 스토리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두 복음은 첫째 복음 그리고 셋째 복음으로 동정녀 탄생을 사실 그대로 아름답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종교는 그 종교 나름대로 자기 종교 창시자들에 대한 그럴듯한 진실을 만들어낸다고 생각을 합니다. 불자들이 석가모니에, 모슬렘 교인들이 마호메세, 그리고 유교를 숭상하는 사람들이 그 각자 자기 종교에 대한 학자들이 써놓은 그 역사적 자료를 많이 읽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읽게 되면 무엇을 얻는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대단히 간단 명료하면서도 한 가지 중요한 내용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타나는 내용은 반박할 수 없는 사실적 특성이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의 내용을 보십시다. 아주 간단 명료합니다. 분명성과 정확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1장 27절로 2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아멘. 여러분들 신약 성경이 어느 나라 말로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신약 성경은 헬라 말로 기록되어 있는데 본문 누가복음에 기록된 처녀라고 하는 단어는 그리스 말로 파스나스라고 불러요. 그런데 파스나스라고 하는 것은 처녀인데 어떤 처녀야? 남자를 모르는 처녀를 의미하는 겁니다. 남자를 모르는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마리아가 이 사건을 기대하고 있었다고 기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리아는 자기가 예수님 메시아를 출산할 것을 알고 성장했다라고 가르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 내용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은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는 가브리엘 천사를 보고 아니 그동안 어디 계셨습니까? 오래 기다렸습니다 라고 인사했습니까? 아니죠. 누가복음 1장 29절부터 35절을 보면요. 천사가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1장 34절을 보세요. 마리아가 천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라고 반론을 제기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반론에 대해서 35절을 보세요. 천사들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이죠. 여기서 우리 모두는 마리아의 태가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광 속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는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태는 거룩하고 성결하게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초자연적 잉태, 즉 동정녀 탄생이 성령의 잉태로 이루어진 것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다고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동정녀 탄생의 아름다움과 거룩함을 간단 명료하고 정확한 설명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동정녀 탄생의 의미와 용어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구체화되는 것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모두는 동정녀 탄생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에 대한 질문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애 하나 오면 되지 왜 동정녀 탄생이 중요합니까? 동정녀 탄생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동정녀 탄생은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어 성육신하기 위해서는 없어서 안 될 필수 불가결의 요구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동정녀 탄생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는 동정녀 탄생이 확실하게 있어야 되는 사실임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셋째로 동정녀 탄생은 왜 있었느냐? 우리 죄의 대속을 위해서 절대 필요한 요구 조건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구세주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본 것입니다. 동정녀 탄생은 예수님께서 완벽한 인간임을 설명하고 입증하는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믿어야 되는 줄로 인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면에 동정녀 탄생은 예수님께서 완벽한 하나님임을 설명하고 보증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완벽한 신이며 완벽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동정녀 마리아의 잉태와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구원서를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구세주는 하나님께서 사람만을 위해서 사람을 대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세주는 우리 인간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나서야 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나설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구세주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이 되셔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정녀 탄생은 예수님의 신성을 보증합니다. 더 나아가서 동정녀 탄생은 예수님에게 한 점의 죄가 없으신 순결함을 설명하고 보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1장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설교를 통해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슨 목적으로 오셨는가를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첫 아담 안에서의 죽음은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믿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우리의 모든 문제를 근원부터 총체적으로 해결할 줄 아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최고의 선물은 우리의 구세주. 우리의 구세주가 누구죠? 임마누엘. 임마누엘이 누구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선물, 예수님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동정녀 탄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은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대속의 사명을 이 땅에서 완전히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되셔야 이 세상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역을 대신할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는 자연 출생을 통한 완전한 인간이 또 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대표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런 계획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언은 우리들의 대속을 위한 어린 양이 되어서 십자가에 달려서 희생하시기 위해서 한 점의 죄도 없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동정녀 탄생을 통한 예수님만이 구약 성경에 예언된 어린 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계획을 하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르침은 내가 성경을 공부하면 할수록 이해가 가지 않고 이상하게 여겨집니다. 생면부지같이 느껴집니다. 이것은 미신같이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웃기는 일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것은 무지한 사람들이나 믿을 수 있는 스토리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천 년부터 내려오는 구약 성경의 예언과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일치되는 것을 성경을 여러 번 읽으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렇게 돼야만 이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구속사가 성취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대구속사적 역사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통하여 이 세상의 역사와 삶과 모든 경험 속에서 나타나야만 된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나타나심은 탄생은 초자연적이셨죠. 예, 예수님의 떠나심도 초자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재림도 반드시 초자연적이 되어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 뉴올린스에 가면요, 아스너 클리닉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산부인과 병원이 있습니다. 이곳에 세계적인 명성을 가진 두 사분이 계셨습니다. 한 분은 믿는 자고 또 한 분은 믿지 않는 자였습니다. 어느 날 이 두 사람이 전심을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신론자인 의사가 그 믿는 의사를 바라보면서, 여보, 지금은 크리스마스 시즌인데 당신 같은 세계적인 석학이며 과학자가 예수의 그 동정녀 탄생을 믿는단 말이요? 라고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때 그리스도인인 의사는 가만히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래요. 여보, 어떤 사람이 2000년 전에 남자가 없이 아기를 잉태했다라고 하면 난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아기가 성장하면서 완벽한 삶을 살았고 그 아기가 성장하면서 기적의 기적을 낳고 십자가 위에서 죽었는데 3일 만에 3일간 무덤에 있었고 그리고 3일 만에
수백 명의 증인 앞에서 죽음을 정복하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또 수백 명 앞에서 승천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나는 동정녀 탄생을 믿지 않을 수가 없네 라고 답변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는 성경을 확실한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것이다 라고 믿는 사람의 답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답변이 우리의 답변이 돼야 돼요. 예? 아기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사실과 완벽하게 부합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그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께서 하나의 인간이라면 동정녀 탄생은 불가능합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완벽한 인간이시면서 하나님이시라면 동정녀 탄생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고 기대되는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인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간결합니까? 여러분과 나를 죄에서 대속하시어 의인 만들겠다는 우리 모두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하나님답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임인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사실임을 이 시간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려면 많은 희생을 감수해야 됩니다. 우리 24절과 25절을 보면요. 요셉이 주님의 천사의 명령을 들은 후에 어떻게 순종했는가가 다 나와 있습니다. 먼저 24절을 보면요. 요셉이 잠에서 깬 후 정혼자 마리아를 데리고 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데리고 온 게 아니에요. 이는 요셉이 정식 결혼을 하여 마리아를 자기 집에 데리고 왔다는 것인데 이러한 요셉의 행동은 대단히 어려운 결단을 요구하는 것이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현재처럼 성이 개방된 시대에도 혼전 임신을 했다면 스캔들인데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던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얼마나 더 심각하고 얼마나 더 어려운 일이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고생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25절에 보면 물론 메시아를 낳기 전까지는 순결을 지키기 원해서이지만 그는 아들을 낳기까지는 아내와 동침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는 신랑 남자 입장에서는 대단히 어려운 희생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희생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헤롯의 음모를 피하여 헤롯이 죽은 후에도 아기의 안전을 위하여 고향과는 먼 거리에 있는 갈릴리 지역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메시아의 부모가 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리스도의 부모로서 온갖 고초를 다 겪어야만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하여 마리아는 사랑하는 아들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처참한 장면까지 목격을 했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흔히 많은 사람들 생각 없이 그저 하나님 저를 크게 쓰임받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는 받은 사명이 크면 클수록 희생도 크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가 진정한 성도가 되어 복음 사역을 위하여 큰 사역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도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사도들과 같이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어떤 고난과 희생을 감내할 수 있는 믿음과 결단이 있어야 되는 줄로 인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이 증거함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같은 인간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성령으로 잉태되사 죄와 흠이 없으신 분이신 줄로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고 동시에 죄의 제사장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이처럼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소유하셔서 하나님과 인간을 중보하여 구속 사역을 성취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주님에 대하여 분명히 깨달음으로 임마누엘, 즉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이 놀라운 사실을 만끽하시고 기뻐하시고 또 2024년을 정말 주님 위해 살겠다고 계획하는 오늘 복된 성탄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